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근거로 기적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5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엘림에서 쉼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 시내산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리고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여기서 날짜가 나오는데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출애굽의 시작지인 람셋에서부터 출발하고 딱 한 달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보낸 날이 첫째 달 14일이었는데 그 다음 날 15일에 출발해서 둘째 달 15일이 되었으니 한 달 동안 이들은 이제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하고 한 달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눈앞에서 보기도 했고요. 또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을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기도 했고 대적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경험했고 엘림에서의 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그들이 직접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원망 불평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이 마라 사건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신학자들이 원망의 네거티브, 원망의 서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계시고 또 그런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데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훈련시키는데 왜 이들은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혹시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민족이 불순종의 영을 특별히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닌가? 또 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본성이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서 마귀에 속해요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뭘 해도 바뀌지가 않는 사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뭘 해도 바뀌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본성을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본성이 죄를 짓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바뀌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단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주인과 구세주로 믿었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그 피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게 된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본성이 바뀌려면은 적어도 다시 태어나는 정도의 일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이지요. 물은 침내고 성령은 책망을 통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거듭남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들이 침내의 그 은혜를 받게 되었고, 또 이들이 하나님께 책망받고 또 훈련받음으로써 이 거듭남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니,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마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래서 지옥 명부에 우리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다음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믿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힘써 주셔서 우리가 그것이 믿음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거를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 무엇이 기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기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기적이고요. 그런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또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천국을 내가 소망하면서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면서 사는 것이 기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우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사실 삶에 너무 바빠서, 삶에 너무 찌들어서 이것이 기적의 삶인데도 그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기적이 나의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모든 사람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어 우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마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한 영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들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을 듣고 그것이 바른 지식이 되어서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서 지금 내 삶이 얼마나 기적의 삶인 것인지, 내가 가고 있는 길, 또 나에게 주신 이 교회, 나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 리더가 나에게 얼마나 기쁨이고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해하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서 이 옛사람의 생각으로, 옛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또 옛사람의 방법으로 교회를 바라보니 이 교회의 말씀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이 교회는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라고 여겨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방해하는 두 번째가 바로 옛사람인 것입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삶의 방식,
사고방식, 관점, 시선,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아직도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들 때문에 내 삶이 이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고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면 내 삶이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기적을 눈앞에서 맛보고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옛사람이 너무나도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다가 거기다가 더해서 옛사람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동경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던 것을 너희가 인도에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지금 그 원망하고 있는 것은 먹을 양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로 전에 뭐였죠? 마라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먹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의 내용이 이전보다 훨씬 더 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이들이 원망했을 때 뭐라고 원망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1차원적인 그냥 화를 뜻하는 거예요. 내가 분노해서 내가 뭘 마시겠어? 지금 마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원망이 진화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의 나의 삶의 모습과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모습을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기 가마 앞에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를 막 이야기하면서 그때를 동경하면서 그때와 지금의 삶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들이 완전히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사람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 기적이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고 말씀이 내 앞에 있어도 들리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24절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여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내 눈앞에 찾아온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 따르고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이 마귀로 살았던 그 예전의 삶을 동경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온 그 기적은 이제 온데간데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마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옛사람으로 만들어버리니 그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될 그 모습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심지어는 예전의 삶을 그리워하는 내가 세상에 있었을 때가 좋았어 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훈련을 받으면 우리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도를 넘은 원망 불평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이 훈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이 제대로 되었을 때 우리에게 말씀이 제대로 들리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기적의 삶이고 나는 기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훈련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만나를 내리시고 그 만나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법으로 살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양식을 내려줄 것인데 그 양식을 거두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할 때 너희는 이 양식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양식을 얻고 너희가 풍성히 먹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지키기 어렵다고, 그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말씀도 어렵게 주신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쉽고 간단하게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야 라고 하는 이분법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할까요? 그것 안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안에 내 생각, 내 편견, 내 선지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무것도 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무런 저항 없이 받을 수 있는 그 훈련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내 생각에 비추어서, 내 관점에 비추어서, 내 선지식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너희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전도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라 하셨습니까? 전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찾도록 찾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 전도자, 양육자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매주 100명의 전도 등록자가 있기를 그것을 목표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또 예배입니다. 이제 오베데돔 축복 운동이 시작되지요. 이 오베데돔 축복 운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배 회복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무너졌던 이 예배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성경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경대로 약속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나의 모든 스케줄과 나의 모든 관점과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그 습관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을 때 내가 기적의 사람이고 내가 기적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주신 이 명령 가운데 아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 것이고, 만약에 아직도 내가 옛사람으로 산다면 이것이 아직은 나에게 부담이 되고 무관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적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명령에 아멘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명령에 내가 그냥 바르게 순종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훈련은 바로 영적 리더의 책망을 바르게 듣는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요,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으니라 하라. 아멘. 지금 모세가 원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두 가지 책망을 하지요. 첫 번째는 너희의 지금 책망의 대상이 너희를 인도해내신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보고도, 그 은혜를 맛보고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들을 향해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너희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망은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모든 일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약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 끝에 천국이 있음을, 그것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영적 리더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듣고는 그 누구도 절대로 바로 기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기억한다고 해도 그만큼의 성장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영적 리더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교회고 셀이고 담임 목사님이고 셀장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 때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바른 지식을 얻게 되면서 그 영적 리더의 본이 되는 삶이 보여지고 또 지체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뚫고 말씀에 도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길인지 잘못되고 있는 길인지 그것을 책망해주고 그것을 바르게 양육해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바르게 가르쳐줄 수 있는, 계속적으로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교회와 영적 리더가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고 기쁨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신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 리더를 주시고 우리에게 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책망의 말씀에, 그 양육의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기적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은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훈련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책망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이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너희의 주인이 누구이고 누가 너희에게 공급해 주시는가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직접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는 떡을,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기적의 삶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주는 공급, 아니면 내 직장이 주는 공급, 아니면 다른 공급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 기적의 삶을 살고 싶은 우리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살아간다는 말은 날마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때때로, 종종, 가끔 이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변화된 삶이 될 것이고요, 그 변화된 삶이 우리를 기적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의 공급하심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실제로 내 삶을 사는 것은 육의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난 육신의 삶을 사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이 그냥 우리의 삶대로, 우리의 육신대로, 내가 보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5가지 의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매일 성경 통독 큐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신 것은요, 그저 육적인 그 필요함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 때 그 이 공급함을 받을 것이야라고 하는 그 영적 양식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통독 큐티가 있습니다. 또 셀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뿌리 내림으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가 되어서 자라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훈련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복음 전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요, 내 믿음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고요, 전도하지 않으면요, 내 믿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내가 전도해야만 나도 가르침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성경을 살아가는 예수 세대로 세우는 일,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음이 다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런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적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는 내 삶이 내 공급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순간이 될 것이고요, 그것이 내가 기적의 사람이구나, 내가 기적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적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대충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전심전력으로 하셨지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하고 믿게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심전력하셨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그 기적의 삶이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 깊이 뿌리내리기 원합니다. 또 원망불평했던 모습, 예전에 내 삶을 동경했던 내 모습은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내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고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명령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영적 리더의 책망을 바르게 듣고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공급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서 내 삶이 변함으로 이 기적의 삶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